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설교는 1741년에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전한 설교에서 몇몇 번역의 오류를 확인하고 문장과 설교의 흐름을 수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5, 60%, 어떤 사람은 90%까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의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순전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비록 자기 생각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은 행해야 하고 불의한 일은 금해야 한다는 것은 온 인류가 가진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든지 속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과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나중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 일이 올바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인다든지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 높임을 받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선한 행동이나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생각과 행동 면에서 선한 불신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리스도인인 이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침에 에베소서 4장을 읽었다고 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더러운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불필요한 말은 무익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기에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의 모양,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의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꺼이 시간과 재정으로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육신의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악한 자를 책망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칩니다. 고민하는 일을 격려하고 흔들리는 자를 굳세게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자신의 선한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나 열심을 냅니다. 교회 모임에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든 성경 공부든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 몸만 참석할 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집중하며 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교만한 자세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찬식이나 예식에 참여할 때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견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권면한 모든 일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이러한 성실성이 모든 종교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모든 종교인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신자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많은 신자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시인이 지은 시에 다음의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덕을 사랑함으로써 죄짓는 것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짓는 것을 피한다. 여기에 동일하게 죄짓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을 추구하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단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선한 동기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동기나 선한 열망 없이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실성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필수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열망이나 동기가 없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조차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종교적인 겉모습,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처럼 진정한 마음 없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조차 아니며 더 나아가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인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지 위선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선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성실성을 가지게 마련이며 자신의 전 생활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를 살면서 이런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는 일이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설교를 하였던 존 웨슬리는 자신이 오랜 세월을 두고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만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위선자나 불신자는 아니었을 망정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간증합니다. 존 웨슬리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사람이 나의 이전의 삶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경건도 힘썼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는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십니다. 저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저 자신의 양심으로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저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하나님 사랑은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며 영혼의 온 힘을 다하여 영육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옛 성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랄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둘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웃은 단순한 타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명령에서 이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이러한 명령들은 언약의 땅에 사는 모든 타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웃과 가장 유사한 신학의 어휘가 형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과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낙 교회 안에 뿌리 깊은 오해가 있기에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만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와 원동력이 되는 믿음을 보입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사랑의 기초이며 원동력인 믿음의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구절들이 반복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성경의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몸에 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거의 그리스도인인 신자들도 마찬가지 운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르고 참된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에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나 분노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그가 아무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단지 90%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과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정도의 신자입니까? 정의, 자비, 진실을 기대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거의 그리스도인인 사람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선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의도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참된 의도는 지체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혹시 참된 의도만 가지고 있고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참된 의도를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서 그 증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참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떨어뜨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없애며 너를 굶주리게 한다고 해도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너의 구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느냐?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90%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재물만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소소한 기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비록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시약 교회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자비의 때이므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겠다는 소망을 품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신 성도들과 함께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모두 옛 성도들과 함께 다음에 고백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